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더 크로처치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세기 사도적 교회의 원형이 압축되어 있는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1세기 교회가 태어나서 막 팽창해 나가는 과정이 압축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소위 원형 말발굽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대장장이면서 장인이 영국의 그 강력한 기마대의 말발굽을 친히 만들어서 그 말의 전투력을 높였던 그 말발굽. 그래서 이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말발굽. 근데 어느 날 이 대장장이가 멀리 여행을 가게 돼서 가장 잘 만들어 온 원형 말발굽 하나를 그의 제자에게 이대로 찍어내라고 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다가 어느 날 이 제자가 꾀가 생겨서 그것을 놓고 그리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게 원형인지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기병대에, 영국의 그 유명한 기병대의 말의 발목이 상하기 시작하고 전투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일화에서 나온 원형 말발굽.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형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그 원형 말발굽, 우리가 꿈꾸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원형이 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또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하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특송한 우리 예배자들이 축 서서 쭉 메들리로 부른 저 노래들이 사실은 저희가 걸어온 여정들, 이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요 6년 동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압축돼서 정말 이렇게 쉼할 시간 없이 막 달려온 것 같은 이 압축된 6년이 오늘 저 싱어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곡들에 저 곡이 다 저희들이 이 시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노래되어진 예언적인 찬송들이고 노래들인 거예요. 그 키워드들 속에, 그 키 센텐스들 속에 보니까 우리의 여정이, 예언적인 여정이 쫙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6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또 한 번 사활을 건 전환과 도전과 변화를 향해 선포하고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과정 중에 오늘 이 원형교회,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암기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께 머물렀던 제자들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제자로 변화시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이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가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제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로 일으켜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저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이 나라의 제2의 부흥이 오겠습니까? 올 것 같이 믿어지는 분 크게 아멘 해보시겠어요? 믿어집니까? 그럼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제2의 부흥은 어떤 부흥일 것 같습니까?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5만 명 제적을 찍었으니까 제2의 부흥은 100만은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여의도, 그러니까 오순절 계열에서 제일 큰 교회는 100만을 찍어야 되겠고, 장로교 쪽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때 주한장로교회가 아마 제일 컸었을 거예요. 그 주한장로교회가 17, 8만을 찍었으니까 이제 제2의 부흥 때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30만 되는 게 하나 나와야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합동 측에서는 아마 이 사랑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아마 가장 큰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저게 7만, 8만을 찍었으니까 제2의 부흥에는 그래도 한 15만은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마 금난감리교회로 그 교회가 그 교회도 10만, 제적 12만까지 간 걸로 아는데, 그럼 이제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는 최소한 12만, 15만, 20만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될 제2의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한참 제가 이 부흥에 사로잡혀서 부흥, 부흥, 부흥 외치던 때가 있었어. 90년대 중반부터 하나님이 뭔가 기도의 자리에서 막 내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뭔가를 막 말씀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 하다가 어느 날 서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을 딱 맞이하면서,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부흥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부흥에 미쳐서 부흥, 청년들하고 부흥, 부흥을 봐야 합니다. 부흥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 오죽하면 그 집에 한 청년이 매일 부흥을 보겠다고 저녁만 되면 교회 와서 자고 철야를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집에서 좀 잤더니 그 부모님이, 그 노 부모님께서, 야, 오늘은 왜 교회 안 가? 부흥이가 온 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청년이 한참을 웃고 와서, 부흥이가 빨리 와야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나도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고 왔다 그래요. 그렇게 한 20년 넘게 부흥을 외치고 달려오면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만 되면 올라이트 하면서 다시 이 땅에 1907년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2007년도 평양 부흥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고 그냥 하여튼 자우지간 날짜가 됐으니 해산하자, 그리고 어게인 1907 운동이 자진해산을 했어요. 부흥은 다시 올 것입니다. 부흥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이제 그 부흥, 하나님이 주시려는 부흥, 그 부흥을 외치고 외치면서 제가 얼마나 부흥을 떠들고 다녔는지 2007년도에 기독교 TV에서 저에게 이 부흥에 대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부흥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때 제가 30대 약관인데 2007년 부흥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맞이하는 새해 첫 시간부터 4인4색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21세기 준비해야 될 부흥을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아니 그건 원로 목사님들이 해도 찬반이 많을 거를 이렇게 새파란 목사가 했다가는 죽음입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지인들이 내모셔서 제가 6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즌에 부흥을 그렇게 외치고 2007년도에 부흥 행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2007 트랜스포메이션 대회라고 하는 대회부터 가장 대표적인 두 대회가 2007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하나는 상암 경기장에서 27, 8개 교단장이 연합해서 전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의 절규하는 그 유명한 설교 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 행사들을, 수많은 행사들을 2007년도에 지나가던 어느 날 주님이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니네는 자꾸 1907년도 평양의 리바이벌을 머릿속에 두고 그걸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부흥이 그게 아니면 어떡할래? 엄청난 충격이었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부흥이 니들이 꿈꾸고 그려놓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그러는 게 아니면 어떡할래? 그 순간요, 엄청난 충격이 왔어. 만약에 진짜 주님이 주려는 부흥과 우리의 꿈꾸는 부흥이 다르면 부흥은 엇나가는 거예요. 부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올 겁니다. 와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같은, 또 저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부흥, 주님이 줄 두 번째 부흥과 아주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부흥을 기대합시다. 부흥은 올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이 올 겁니다. 어쩌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 부흥은 새로운 부흥입니다. 정말 뉴 리바이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교회의 사명과 함께 내가 주려는 부흥이 너희가 꿈꾸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과 맞닿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려는 부흥, 하나님 입장에서의 부흥. 여러분,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석구석 임하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다시 얘기하지만 70만이 있었으니까 150만은 돼야 되고, 15만이 있었으니까 2배 부흥이고, 이제 2차 부흥이니까 30만이 와야 되고, 그런 부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맞이할 부흥은요, 큰 교회. 근데 그 큰 교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비진리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비진리가 진리를 대칭하는데도 교회들이 소리를 못 냅니다. 분열 때문에, 성도 떠나가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좋은 얘기만 해요. 복 받아라, 잘 된다, 힘들지 위로해 줄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좋은 소리, 위로하는 소리, 복받는 소리, 그 소리 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정치, 경제, 예술, 커뮤니케이션, 또 가정, 교육 영역,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과감하게 내고, 경제계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과감하게 내고, 교육계의 교육감의 47, 8%가 안수집사, 장로, 집사들인데 아무도 학생인권 조례안 같은 학교에서 동성애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가리키는 거를 열어놓는다고 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2차 부흥 때는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이력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부흥입니다. 예배당에서 임하는 부흥, 예배당에서 버글버글한 부흥은
이제 1차 때 끝난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부흥은 크게 따라붙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그 7 영역에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예술, 미디어 영역, 그리고 종교 영역,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과 진리가 회복되는 게 이제 새로운 부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부흥,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당신앙, 즉 구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 단계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기독교에 속해 있는 이유가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이 우리의 궁극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 단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수고했다, 잘했다, 오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본향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은 세상이고 이 땅은 더러운 곳이고 이 땅은 내 맘대로 살고 이 땅의 주인은 나였다가 어느 날 저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는 구원 단계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왕대심이 나타나고 그의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배당에서는 기독교가 있고 예배당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있지만 나가서는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네가 복음으로 그냥 나의 철학대로 내 삶의 습관대로 살았던 1차 부흥이 아니라 이제 2차 부흥,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번째 부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과 그 신앙의 결과로 일어나게 될 부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운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면 그때부터 망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가 투자하고 쏟아붓고 교회 그러고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헌금 낸 돈 우리가 쓰고 우리가 헌금 낸 돈 우리가 기마이 쓰고 우리가 헌금 낸 돈 갖고 우리가 그냥 재량껏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막 우뚝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는 어디 간데 없어지고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굉장히 브랜드화된 거대한 초롱성 같은 교회가 드러나요. 그 교회의 아집, 그 교회의 아성,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말했고 빛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두 번째 부흥을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더크로 처치의 사명, 바로 이런 두 번째 부흥,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부흥을 담아낼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 안에 있고 또 원형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21세기로 옷 입혀서 선포하고 있는 플랫폼 처치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원형교회를 통해서 원형교회의 모습을 본과 동시에 이 원형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 모습을,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와 모습과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1세기 사도적 교회의 구조이자 형태이자 존재 모양, 존재 방식이 이 안에 있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형태와 모양과 구조가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 42절, 4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형태, 초대교회의 모습과 형태는 철저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이중구조, 철저하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모임과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이건 사도들과 분리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또 다른 행위를 했다. 이중구조인 거예요. 이것이 4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따라해보세요. 성전.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으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집. 이걸 우리는, 저희 교회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과 성산. 아멘. 철저한 이중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중구조 중에 우리는 먼저 모이는 교회,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바로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걸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고도 했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이걸 센터 처치라고도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센터 처치, 모이는 교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인데 아주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거할 처소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초지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와 선지자가 가면,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으면 지하 감옥에 있든 운동장에 있든 벌판에 있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은 자들이 오늘 주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사도와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건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세기 사도들은 거대한 건물이나 장소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면 그냥 다 모이는 겁니다, 그 동네. 이들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지도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영역과 영권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세운 자들을 말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차 증인들. 바로 1차 증인들이라고요. 1차적으로 먼저 예수를 만났고 이 1차적인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의탁받고 말씀을 부여받은, 부르심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목자들, 바로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말씀을 맡아서 1차 복음을, 예수를 먼저 만난 자들이 이제 2차, 3차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도록 하신 자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만나지고 만남을 위해, 이합 집산을 위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정도의 건물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맡기 위해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이 각각의 직임대로 예수께서 불러내서 응답한 자들, 1차 증인들, 먼저 복음을,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1차 증인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1차 증인들, 오늘 사도와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교회의 아비됨과 어미됨. 오늘 저희가 세족식을 섬겼어요. 아비와 어미 된다는 게 뭘까요? 섬기는 거죠. 여기 우리 아비와 어미들이요, 자식들 부려먹습니까? 자식놈들이 상전이죠. 새빠지게 이 난리까지 살면서 섬기는데 고마운 중도 잘 모르죠. 그나마 어버이날 기억하고 카네이션이라도 꽂아주면 사람 된 것들이요. 이 난리 때까지 조건 없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조건 없이. 그렇죠? 내가 30년만 투자하자. 30년 뒤에 요놈으로부터 뽑아 먹으리라. 뽑을 게 없잖아 또. 우리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인데 무슨 조건이 있으셨어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잘 섰으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 목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거죠. 저희가 이 세족식을 하게 된 것은 이게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직무인데, 저희 교회 교우들이 저희들을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담내하고 표현할까? 그냥 작은 이벤트였지만 저희들의 중심입니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린 것이 우리의 모델이거늘, 어느 날 사랑에 미쳐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많이 섬겨주는 성도님들 때문에 주의 종님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또 하나님께서 양들 위해 세운 자들, 오늘 예수의 본을 받을 수 있기를 결심하십시다. 아멘. 열심히 해야 돼요.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아비된 자들, 아비와 어미, 오늘 1차 증인이 만들어지면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게 센터 처치예요. 그게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이중 구조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구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이걸 성산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 말씀을 살아내는 곳, 말씀을 실천하는 곳, 말씀이 진짜 되는 곳.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원팅 채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성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우리의 원형 발발굽인 이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의 자리는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는가? 오늘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멘. 여기 임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 밖을 나가는 순간, 이 지하를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 너무 험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의 환경에 임할지어다. 우리의 셀 안에 임할지어다. 오늘 교회는 분명하게,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져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42절. 그랬더니 46절에 성전에 모였어요. 이 성전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적용은 어디서 했느냐? 각각 집에 흩어져서. 아멘. 오늘 각각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저 떡은 아까 그 떡 같은 떡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 성찬을 넘어 애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하니.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오늘 42절과 저 46절, 47절을 통해 오늘 집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 집, 일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물 안에 있는 교회.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은 이 교회의 위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저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치, 교회가 임하는 위치,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만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만 존재했어요. 신앙생활도 여기서 하고, 제자훈련 받아서 예배당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뭘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는 일에 다 쏟아붓고, 제자훈련 받아서 교회가 써먹기 좋은, 교회에 잘 일용하기 좋은 사람들로 길들여져 있었어.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동성애가 범람을 해도, 교육계가 다 망가져도, 경제계가 다 무너지고 정치계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잡혀가도 거기 장로 안수집사가 수두룩한데 아무 역할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자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감투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가시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 있게,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우리의 영역을 바꾸시는 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닥 논리를 뒤집어라. 바닥 논리를 뒤집어야 돼요. 아멘. 옛날 방식, 이 바닥이 다 이래요 목사님, 이 바닥이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그 바닥을 뒤집어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 하나님의 방식이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를 빠르게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구절들이지만 대표적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구절들만 몇 개 뽑아봤어요. 로마서 16장 5절,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둠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오늘 모든 교회는 따라서 집에 있었다. 집에 있었다. 모든 교회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플랫폼 처치를 외치고 흩어지는 교회를 외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흥은 예배당에 떨어지는 불을 넘어 오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동일하게 성령의 유기체로 엮여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집과 모든 영역에서 성취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교회, 센터 처치 같은 주님의 뜻이 임하는 곳,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 주님의 뜻이 가르쳐지는 곳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곳, 하나님의 뜻을 투쟁하고 싸우고 실천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는 곳이 동시에 있어서 하늘의 뜻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삶의 모습. 오늘 그것은 바로 여기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또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45절에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의 충만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유일한 통로인 기도가 중심이었다. 우리 셀들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기저기 셀마다 마을마다 줌으로 막 기도회가 열리고 그 줌 기도회에 여러 간증들이 들리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 모이는 플랫폼 처치가 뭡니까? 이제 플랫폼 처치는, 저희 더크로스 처치는 어느 때는 온라인 처치고 어느 때는 모이는 교회고 어느 때는 흩어지는 교회고 어떤 때는 대면 교회고 어떤 때는 비대면 교회고 어떤 때는 VR 같은 걸 통한 증강현실 교회이고 어느 때 우리 교회는 LA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셀 안에 이 교회에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에게 손 얹고, 할렐루야. 아픈 자들 있으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를 믿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번 때 조크 비슷하게 기도해줬더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더 아프네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그러면 돼요. 뭔 일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 더 아프긴 하지만 일어나네요. 한 번 더 합시다. 아픈 게 낫게 합시다. 더 세게 해도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요. 회개하세요.
원래 기도하면 대부분은 낫고 점점 안 아프다 그러는데 이 더 아픈 게 신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회개시키세요. 할렐루야. 하여튼 뭔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하니까. 멀쩡하던 게 3배로 더 아파졌잖아요. 여러분, 낫든 안 낫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는 1세기 교회, 앞으로 이 21세기에 이 방 안에도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요, 우리 의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수많은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누릴 혜택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주셨지만 오늘 이분들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들 치유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해도 치료비 받으시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세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사로잡히고 묶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영적인 임재 속에서 스스로 영적 자발성에 의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공급하다 보니 피를 섞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열리는 겁니다. 그를 통해 기도를 받고 죽을 병이 낫고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받은 인생이 빛을 보기 시작할 때 어찌 친부모 형제 못지않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적 가족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 원형교회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세요.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할렐루야. 삶을 조건 없이 나눠줘서 그 조건 없는 나눔 속에서 영친 관계라고 하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자로서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들이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내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라. 이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가족과 함께 내 고륙 친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 오늘 여기 보세요. 47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늘리는 숫자의 조건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부흥의 조건이 만들어졌더니,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형태가 짜지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순종하고 가졌더니, 그게 따라서 주께서 영혼들을 붙이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 인위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흥이 일어났던 공동체와 역사 속의 사건들을 뒤져보면요, 영혼들이 몰려온 거지요. 가서 막 하나하나 전도해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붙고 몰려오고, 몰려온다 그랬더니 또 신천지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때로 몰려오면 뒤져요. 참, 신천지라는 악한 이단이 역사 이래의 가장 악한 이단이라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전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외쳐라. 거짓말도 윤리다. 대의를 위해선 거짓말도 진리다, 참이다. 신천지가 똑같이 가르쳐요. 공산주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과 어둠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을 보십시다. 거기서 이단들도 자신을 밝히고, 이단들도 그 빛 속에서 사실은 내가 어둠이었어 밝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더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형태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붙이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안에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얼굴이 늘 환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360을 어떻게 이렇게 오늘 박진혁 씨는 이렇게 얼굴이 늘 밝고, 아멘. 오늘 김영건 씨는 오늘 다 불러드릴, 우리 김영진 어르신은 그 옆집 사는데 어르신은 뭐가 좋아서 얼굴이 이렇게 밝고, 아닌데 나도 찡그린 날도 있고 슬픈 날이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기뻐 보여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정말 듣습니다. 나도 슬픈 날이 있었고 기쁘지 않은 날도 있었고 화난 날도 있었는데, 이 영혼의 평강, 내적인 능력이 밖으로 표현되니까요, 어떻게 박호정 씨는 360을 이렇게 웃고 사냐고. 이게 제가 짧게 직장 생활했던 때에 겪은 일이에요. 저도 인상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저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나보다 7, 8살이 많은 한 분이 갑자기 집이 완전 반대 방향인데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었는데 올라탔어요. 불안하지만 막 달려가더니 갑자기 고속도로 중간에 갓길에 차를 확 세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확 쳐다보는 거예요. 올 것이 왔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 박호종 씨, 뭐가 그렇게 매일 좋은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보면 실없이 웃는 그지 같은 웃음. 그분 표현에 실없이 웃는 그지 같은 웃음, 비웃는 듯하게 웃는 기분 나쁜 웃음, 그리고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 밝은 웃음이 있는데 박호정 씨의 미소는 항상 그거라는 거야. 어떤 게 너무 열받는다는 거야. 자기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면서 나보고 진짜 고개를 확 돌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고. 내가 오늘 그거 파악하려고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 아세요? 절대 공급자가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 절대적 공급이 필요한 수많은 필요자들, 죄의 어둠에, 죄의 사슬 속에서 샬롬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현해내기 시작할 때 주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더 크로스 처치는 무엇입니까?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몇 개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흩어지니까 이 원팅 채플이 그리워서 더 크로스 처치,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며요? 맞아요.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 말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람이 접니다.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이 접니다. 국제 기도의 집에 갔을 때도 이건 교회라고, 교회이고 이건 기도의 집이라고, 거기에 대표만 이 소리를 알아들었고 자기도 같은 생각에만 하고 나머지는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교회들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교회들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것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치하게 될 몇 가지의 메인 플랫폼들도 기도의 집이지만, 오늘 그 메인 플랫폼 주변에 서브 플랫폼, 그리고 서브 플랫폼 주변에 회당과 같은 많은 오픈하우스 처치들이 다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리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당신의 집, 당신의 일터에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아멘. 여기는 계시를 받는 곳이고,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지만 그 뜻을 알아서 뚫어내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귀신들이 무릎을 대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 초소를 세우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아멘. 거기가 기도의 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서운로 184번지 영동 프라자 지하, 이게 더 크로스 처치입니까? 이게 더 크로스 처치예요? 여기 나중에 절 들어오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더 크로스 처치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이 더 크로스 처치입니다. 더 크로스 처치는 일본에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도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을 거고, 전 세계에 있고 전국에 있을 것이고, 오늘 서울과 수도권 모든 곳에 더 크로스 처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으로 존재하는 교회. 우리의 두 번째 부흥은, 이 나라의 두 번째 부흥은 다시 성성 같은 성을 쌓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는 것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도 할 것이지만 오늘 흩어지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내 안에도 맞는 답이고 만물도 맞는 답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답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그렇게 말하세요.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의 집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간 플랫폼인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교회는 시작됩니다. 더 크로스 처치의 셀이 있는 모든 곳에 더 크로스 처치는 있습니다. 아멘. 우린 장소에 매이지 않고 모이고 흩어져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보내는 센터가 때로는 필요도 하지만 때로는 없어도, 오늘 사도와 선자의 터가 모바일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오늘 1세기의 플랫폼처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플랫폼이 되면 이 플랫폼이 쓰는 어디든지 저희의 센터 처치는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가 3번 물을 텐데, 첫 번째 우리 집, 두 번째 우리의 일터, 세 번째 바로 우리의 만물, 세 번째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말하세요. 첫 번째 우리 집, 두 번째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세 번째 특별히 부르심의 자리. 제가 묻겠습니다.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 있습니까? 더 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죄 한 번에 주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감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도 안 알아줄 것이고 허울 좋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분간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만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에클레시아, 위대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합니다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함께 할지어다. 예. 보내심을 받는 제자, 보내심을 받는 제자, 돌파하는 교회, 진정한 교회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예. 기도의 집으로 승리하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방에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새 영이 말지어다. 새 계시가 부어질지어다. 온전한 진리의 기준과 원칙과 원리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의 제2의 부흥, 이 나라의 두 번째 부흥을 준비할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배당에 머물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배우고 한없이 배우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제자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기도와 예배로 능력 받는, 말씀과 기도로 구체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보내심 받은 제자가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상량할 수 없이 광대하시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이는 교회로 존재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오늘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이 교회 위에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예,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